오늘 말씀 제목은 좀 강력하죠? 네. 고린도 후서 2장 2절 이 내용은 바울의 소망이었고 또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 바울의 그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작정은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왜 이렇게 작정을 해야만 되는지, 또 나는 어떤 작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작정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이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원래 바울은요, 빌립보 3장을 읽어보시면은 보통 가문이 아니고 보통 학벌이 아니고 보통 배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만 알고 싶다, 이렇게 작정합니다. 왜냐면요, 이 땅의 문제가 결국은 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고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생각하는 것이 육신 문제, 의식주 문제, 먹는 문제, 여행 문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하나님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주일날도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은 친척 결혼식 가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가고 어떤 사람은 주무시고 그래 합니다. 지난주 이제 신승교사님이 복음 전하러 가자는 집이 있던데요. 야, 내가 살다 그런 집도 처음 봤네. 그 우리 배근사님 친정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런 이제 선교사님이 제게 계속 그 집 양반입니다. 엄청 양반입니다. 마음에 많이 배운 집입니다. 그 제보고 이제 이 준비하라는 거죠. 그 전 속으로요, 복음을 만나야 양반이고 복음 만나야 엘리트고 아무리 그래봤자 하고 나는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그 농 돌아가신 내 농 같이 가지고 싶더라. 농이 화려한 거예요. 꽃무늬가 쫙 돼가지고 이 농은 한국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왔대. 자기가 성균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조선공사에 들어가서 홍콩 주재원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농이 어떻겠어요? 홍콩의 엘리트들이 그 부자들이 쓰는 농을 쓰다가 한국 들어오면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뱃삭이 얼마겠습니까? 그 딱 들어보니까요, 또 서랍장이 서랍지 않아 미국산입니다. 카페트는 또 보니까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것 같더라고요. 메카를 딱 그려놨어. 이 카페트는 사우디에서 왔습니다.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입니까? 이분이 뭘 모르냐? 이걸 모르더라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흑암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가자마자, 선생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기는 성당 다닌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중간쯤 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중간은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 그러면서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이 존재가 있다. 그런데 쫙 듣더만은요, 그 말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저도 그걸 딱 들으면서 느꼈거든요. 딱 들어서는데 아주 이게 비석이 쫙 세워져 있고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요, 소나무가 딱 세워지면서, 저는 어느 가문의 후손들이 만들었겠는데 했는데 자기 집안 거래. 그런데 그 울타리 치놓고 공적비를 세우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소나무에 누가 목매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자기가 무섭더래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미사를 올렸대. 그런데요, 에이, 이게 있을까? 본인 말로 그래요. 그때 약간 제가 영적으로 시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흑암입니다. 그게 이 존재입니다. 귀신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악령입니다. 성경에는 뭡니까? 이 존재가 공중 권세를, 에베소 2장 2절 보면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공중 권세예요. 지금도요. Here and now, 지금도요. 그래서 이 존재를 우리가 이길 수 없지 않냐. 이기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원죄, 원래부터 가져온 죄죠. 자범죄, 얼마나 우리가 자범죄가 많습니까? 그리고요, 조상의 죄, 어떡하랍니까 이거요. 3, 4대 죄 있잖아요. 시편 51편 5편 5절에 보면요,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흑암에 잡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죄가 임하거든요. 원죄는 뭐죠?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뭐가 오죠? 인간의 근본 문제 또는 영적 문제. 가수 휘성이라고, 저는 잘 모르는 가수더라고요. 아마 우리 신용근 집사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 휘성이가 죽었다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냥 들어가 봤죠. 잘 모르겠대. 근데 막 이렇게 부금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체 옆에 뭐가 있다던가요? 주사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추측되지 않아요? 그렇게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요, 영적인 공허함은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추측합니다. 그 친구가 마약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요, 단번에 끝내는 답이 오늘 나옵니다. 제가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최성철 집사님 오늘 이 복음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요, 앉아있는데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복음을 깨달아버리면요, 나를 묶고 있는 흑암,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흑암, 아무리 애써도 눈물 흘리도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부분이 탁 이렇게 쇠사슬이 끊겨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요, 이분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박살낸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답이고 뱀머리는 문제겠죠. 이 간단한 뱀머리를 몰라가지고, 뱀이 누군지 몰라가지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몰라가지고요, 수많은 종교가 생기고 수많은 나라마다
뭔가를 찾아서 각기 제 길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최성직 필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주인 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알지만요, 오늘 더욱 복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우린 다 여자잖아요. 성경에는요, 여자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알마라고 성경험이 없다 이렇게 뜹니다. 성경험이 없는 여자를 처녀라 합니다. 반드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그래서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여자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서요,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는데 뭐 하기 전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동거하기 전에. 이것은 성관계를 말합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지만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증거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의 남편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했는데요, 결혼식하고 동거하지 않은데 잉태됐을 때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아내 될 사람하고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20절 보면요,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저 여자가 누구하고, 마리아가 누구하고, 어떤 놈하고 우리 경상도 말로 붙어 먹었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나는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나는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저 여자 배에 알라가 있다고? 누구시? 누구 남자? 이렇게 고민과 갈등과 생각할 때에 20절 보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속에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21절에 뭐라 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분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면서 22절에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떤 말씀요?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거든요. 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까 그래서요, 여기서 나오는 처녀는 성경업이 없는 자입니다. 여자 아닙니다. 지금 어떤 성경은요, 여자가 잉태하여, 굉장히 그게 큰 오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때로는 예수, 그분은 임마누엘. 그러면서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많은 갈등 속에 답을 얻었죠. 아, 우리 약혼한 저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관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되게 했구나. 그 답을 찾고요. 25절 보면요, 아들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죠?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들은 굉장히 젊고 신혼부부입니다. 여러분. 10달 동안 동침하지 않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신혼 때입니다. 젊습니다. 그런데요, 10달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죠. 왜요? 동침해버리면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이가 요셉의 씨인지 성령으로 잉태된지 차후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을 지키지 않았냐,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예수가 누구죠? 그리스도란 겁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뜻이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흑암을 이기신 왕,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 그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는 그리스도 다 외치길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 하루에 100번 외쳐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내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요,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혜로 알게 하신 거다. 그리스도 아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사단은 비교하게 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고의 영적인 서밋이라니까요. 우리가 최고로 영적인 왕이라니까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명만 바로 서면 됩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 주신 축복이 3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은 뭐죠?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서야 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위에 교회가 서면요, 음부의 근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로 교회, 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죠? 그러면 음부의 건세가 너를 이길 수가 없어. 왜요? 그리스도는 흑암을 이기는 왕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했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를 가지고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요, 그런 성질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근세가 너를 이길 수 못하리라. 세 번째 축복이 뭐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 축복 딱 쥐고 있으면 됩니다. 한 명만 딱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5번째는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처녀 잉태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싹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여기도 굉장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렇죠? 올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비밀을 딱 잡고요,
여러분 직장 안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곳이 망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7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오늘 우리 본문 앞에 나오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보면요.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왜요? 그분이 다 있지만입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영적 세계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하나 더 남았네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여기는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합니다.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게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다 와 있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와 함께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박명자 권사님 계시는 장애자 그 복지센터야 이 뜨개질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밖에서 보니까 막 처녀 같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내 문턱으로 딱 봤거든요. 집중해서 뜨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밖에 서서 하나님, 박명자 권사님을 통해서 이 현장이 정말 그들을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지체장애자들이 옵니다. 권사님만 내가 보니까 멀쩡하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왜 거기 보냈겠어요? 거기 있는 영혼들을 살리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지혜 집사님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BBQ 현장이 절대 망대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 망대가 되어 있습니다. 구역 예배 좀 오십시오. 우리 송가슴 집사님, 설량성 권사님 그 시간에 같이 오셔서 삼천포 살리는 절대 망대. 그 시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흑암을 복종하는, 다른 말로 뭐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9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여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 있잖아요. 아멘. 예,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뭐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이 뭐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딱 이게 답이 나야 돼요. 최성질 집사님 미션입니다. 한 주간 이걸 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자의 후손인지, 왜 그분이 처녀 잉태했는지, 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는지,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지, 그분은 우리에게 반석 위의 교회가 되게 하고 엄부의 근생을 이기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지, 그리스도 안에 진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는지, 그리고 만유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 내 가운데 임해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난주 영선이한테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쉬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못 일어나고 또 늦잠도 하고 여러 가지 약속 있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선이 내가 물었어요. 영선아, 그리스도 무슨 뜻이야? 하니까 자기가 잘 모르겠대. 제가 물어봤죠. 엄마도 봤을 거예요.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 해결했어. 그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문제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 그 신분이 참 선지자야. 두 번째는 원죄에 빠졌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 문제를 로마서 8장 2절에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해결하셨어. 세 번째 문제는 이 문제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 우상 숭배하면서. 이 문제를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네, 감사합니다. 참 왕이 되셨어. 이게 답이야. 이거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아마 너는 핸드폰 하다가 주무시고 핸드폰 하다가 일어나서 핸드폰만 할걸? 유튜브만 할걸? 쇼츠만 볼걸? 네 영혼은 어쩌면은 점점 힘들 수가 있어. 인간은 영적 존재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야. 인간만 종교성이 있어. 그래서 그 고성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사람만 왜 자살할까요? 늘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만 왜 자살할까요? 사람만 왜 자살할까요? 동물들은 왜 자살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입니다. 약간 그러더라고요. 쭉 묵상하시면서요.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정리되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응답이 한 주간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기고 예배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거된 말씀을 조용한 시간에 깊이 묵상하여 여자의 후손이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지 사실적으로 언약을 붙잡고 확인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어서 음부의 근세가 떠나가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고 천국 열쇠의 비밀을 받아 누리는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